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신약 성경 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마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매임에서 자유하라. 우리 제목이 그냥 매임에서 그러면 앞에 게 빠질 것 같아서 제목은 길게 해놨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매임으로부터 자유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다 같이 매임에서 자유하라.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장소를 중심으로 크게 갈릴리 사역 또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눕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면 크게는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누죠. 자,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그림을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도가 보이나요? 그 시퍼런 게 이쪽에 지중해라가 되어 있고, 이게 보이나 뭐? 여기가 보이죠? 여기 초록색 여기가 갈릴리. 우리 한일섬 여기 갈릴리 해봐. 안 돼? 거꾸로 가. 갈릴리. 그렇지.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라.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주변이 갈릴리죠. 색깔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3번 오고 가고 하죠. 예루살렘에 4번 가는데 맨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3번에 걸쳐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했다.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죄다 갈릴리에서 행한 사역을 말하고, 또 16장까지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다 예루살렘 사역, 그것도 일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사역을 11장부터 16장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가운데 끼어 있는 10장은 요 갈릴리에서 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시간, 그 기간을 6개월 동안 천천히 사역을 하면서 소식인데, 그 6개월 동안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이렇게 갈릴리 뭐 돼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 색깔이 달리 있는 거는 여기가 갈릴리 초록색하고 요 베레아 여기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분할 통치를 했는데, 그것을 헤롯 안티포스가 지배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거는 빌립보니까 헤롯 빌립, 그죠?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거기고, 그리고 요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유다 이쪽은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데 로마의 직할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배를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시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실제로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할 통치하는 그런 이제 형국에 이르렀죠. 마가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전반부는 갈릴리 사역,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인데 예루살렘 사역인 후반부 11장부터 16장까지는 딱 일주일간,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길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중간이 이제 10장이 되는데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6개월간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그 사역하던 중에 특별히 8장부터 9장, 10장 세 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죠. 내가 순환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게 되고 그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특별히 10장에서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내가 순환받게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걸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10장 32절로 34절에서는 순환 예고를 하는데 내가 못 박혀 죽게 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까지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순환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게 어디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10장에서 딱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을 함께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우둔한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상사역의 최종의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말씀을 이제 11장 1절에서 하죠. 11장 1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실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가까이 왔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 이러니까 꼭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 돼 있죠. 보이죠?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베다니. 여기가 베다니. 여기가 보이죠? 여기가 베다니고 여기 벳바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 능선인데 이게 마운트 오브 올리브산, 감람산. 여기가 가든 오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을 이렇게 언덕을 산 능선을 기준으로 요쪽 오른쪽이 벳바게 베다니고 이 왼쪽이 바로 여기가 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짜기인데 여기 기드온 밸리, 기드온 골짜기예요. 템플이라고 쓰는 게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기 예루살렘이죠. 요 밑에 존 하우스 이게 마가 요한의 집이라. 여기가 언덕이라 언덕. 여기보다 훨씬 더 높아. 요 지역에서 굉장히 높죠. 등고선이 여기가 요한의 집이고 요 밑에가 이제 대제사장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아주 권력자 집이라고 그러죠. 요게 기드론 골짜기라.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제가 사진을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죠? 저를 보시지 마시고 요게 감람나무라.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 이게 그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 전에 2000년 나무가 아니고 그때는 싹 공격받아서 불에 탔고 지금부터 700~800년 전에 심은 나무인데 나무가 이거 보이죠? 이게 요 뒤에 이 사람 뒤에 있는 게 요게 나무라. 요게 감람 나무가 저 벳박의 반대편에 그 겟세마네 동산 옆에 있죠. 그 바로 겟세마네 동산 제일 밑에 겟세마네 교회가 있죠. 바로 밑에 교회 이게 겟세마네 교회예요. 교회. 거기 다 사진이 좀 어색하죠. 제가 찍어서 그래. 제가 찍어서. 그다음에 보면 여기서 보면 그 겟세마네 거기 교회에서 보면 바로 맞은편에 이게 뭐죠? 템플. 여기가 지금 회교가 세운 그게 있고 여기가 요 사이가 골짜기 있죠.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좀 크게 여기 되고 기드론 골짜기인데 여기가 뭐가 있죠? 무덤이 여기가 굉장히 비싼 무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성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동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길목에 무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덤이 쫙 있는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요게 이제 성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 언덕에서 이렇게 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요 동쪽 문을 통해서 계속 하루 사역을 하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곳이 이곳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바로 성전 동쪽이 바로 이 감람산 언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동쪽 감람산 오른쪽 동쪽에 지금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이 베다니와 벳바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주로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죠. 이적을 행할 때마다 꼭 개인한테 이적을 행할 때는 그러죠. 이거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죠? 너만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어디서 누구한테도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0장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여리고에서 출발할 때 여리고 길바닥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거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바디메오도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기록을 마가가 했기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포함해서 1절에 그들이라고 봐. 그들 중에는 12제자만 아니라 바디메오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근처까지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드러내면서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그때 갑자기 명령을 하죠. 제자들 중에 2사람을 불러서 바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뜬금없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11장 2절로 3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실제로 맞은편에 가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었고 풀어 가려고 하니까 왜 풀어 가냐 묻죠.
우리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주가 서시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끌고 가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예지력이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스가랴 9장 9절에 미리 예언을 해놓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이 그렇게 입성을 한다. 그걸 미리 예언을 해놨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그 표현을 나귀 새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우리도 다 저렇게 매여있던,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게 매여있던 나귀 새끼처럼 매여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또 그래서 깨어있으면 내가 매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내가 매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묶여있는 것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다 어딘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겸손하게 깨닫게 되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묶여있고 매여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친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매여있는 것을 자력으로 풀기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구나, 내가 이런 것에 지금 묶여서 이렇게 헤맸구나, 정처 없이 방황했구나,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외 없이 바로 베다니에 있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머물렀었죠. 당연히 동네를 잘 알고 있는 그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집 식구를 불러서, 야, 저 동네 가서, 맞은편 동네 가서 나귀 하나 끌고 와. 너를 사람들이 잘 알잖아. 그 왜 가지고 가야 되냐 하면 꼭 쓸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 다 풀어줄 거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 동네를 전혀 모르는 제자 둘에게 명령하는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그렇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묶인 거죠. 생각이 꽉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고정관념이 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오니까 그때는 다방에 주로 카페가 별로 없어서 다방에서 친구들을 만났죠. 근데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여학생이 담배를 피더라고. 문화 충격을 받은 거야. 세상에 여자가 담배를 피네?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생각에 여자는 담배를 피면 안 돼.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담배 피면 안 돼, 술을 마시면 안 돼,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사실 충격받을 일은 아니죠.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 생각에 말씀 아닌 다른 생각에 딱 묶여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꼭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이런 모든 고정관념을 붙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주님이죠. 또 하나 우리가 매이기 쉬운 것이 상처라는 거죠. 어릴 때든 언제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받은 그 나이에 딱 묶여 있잖아요.
사람은 크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아기를 낳고 노인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는 어린 거야. 딱 그때 받은 상처 그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늘 그때 그날 다른 부분은 다 성인으로 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 딱 부딪히면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이제 동굴에 빠졌다고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주님이 내가 그 부분이 묶여있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드디어 풀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묶인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고백하면 또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령으로 매여 있던 나귀 새끼를 그렇게 풀고 오는데 다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렇게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8절로 10절 말씀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들에 벤 나뭇가지를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그러죠. 또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펴기도 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펴냐? 그 역사적인 이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죠.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2세기 때 이제 그 313년 그 전에서 이제 그 아주 그 헬라를 지배한 사람이 알렉산더였잖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그 밑에 장군 4명이 분할 통치를 했는데 특별히 서기 BC 190년대 이때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특별히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제일 싫어하는 또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스몬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대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잠깐 그들이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들이 썼던 하스몬 왕가가 썼던 문양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옛날에 하스몬 왕가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게 괜히 흔든 게 아니고 우리는 하스몬 왕가가 우리를 해방시켜 줬던 그 역사를 다시 되찾아 주기를 원한다. 그걸 뜻으로 이제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고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그들이 부르는 외친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죠.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로 정치적인 이 탄압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환영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죽는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전혀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바라바라고 하는 그 아주 죄인을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또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정치적 해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정들로부터 환영받으면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는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한 주간의 이야기가 이제 한 주간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11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해방을 해달라는 그 환영 인파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게 이제 그들의 희망과 예수님의 실제 그런 십자가 매달림과의 간극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배반을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에 묶이고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풀어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지 이들을 정치적으로
잠시 잠깐 해방해 주는 것은 관심이 거의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그 무엇에 묶인 것들, 그것을 모조리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묶인 것, 우리가 매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그것에 완전히 해방이 되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서 매인 것이 있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그 어떤 것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디모데의 후서 2장 9절 말씀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죄인처럼 이렇게 매여 있지만, 진짜 감옥에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순교하기 전에 가장 직전에 쓴 기록 편지죠. 내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갇혀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단 말은, 우리는 다 매여 있을 수 있죠. 죄인으로 인해서 감옥에 매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에 묶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악한 것에 묶일 수 있고,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지만, 말씀은 어떤 것도 다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 어떤 것도 다 풀어준다. 나에게 묶인 것, 매인 것 다 완전히 풀어준다. 1도 남기지 않고 풀어준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9절 말씀이죠.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죠. 어떤 것은 그 매인 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이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매여 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왔을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여전히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그러면, 묶여 있다 그러면 주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풀어서 끌고 와야 돼. 풀어서 매인 것을 풀어줄 때, 풀어서 가지고 왔을 때 풀어주는 것,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으면 주님의 통로로 온전히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실제로 그 앞에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을 말씀으로 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돼야, 그러면 당연히 통로로 쓰이는데, 묶여 있는데 나는 꽉 묶여 있으면서 입으로만 사용하여 주세요 이래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으면 통로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묶여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풀어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 묶인 것이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없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도 우리가 생각이 묶여 있는 거죠. 큰일 날 것 같은 이 생각들 다 악한 세력이 나를 묶는 거야. 주님 앞으로 온전히 가지 못하라고 묶는 거기 때문에 끊어야 돼. 그게 말씀으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금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대적하는 무기 중에 다른 건 다 방패인데, 말씀은 금 아니야. 날카로운 금이라서 탁 대면 싹 끊기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나에게 돼야 되는 거죠.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자유함으로 매일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주님께 쓰이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서 주님의 참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디에 묶여 있는지 매여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묶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이 진짜 영혼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고정관념이 되어서 묶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묶인 곳에 풀어짐에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있으면 아무 아버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데 아버지 그것이 풀어졌을 때 주님의 통로로 주님이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타고 가는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가 전혀 모른 채로 묶여 있어서 정말 자유치 못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고달프기도 때로는 아버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며 그 아버지 전지전능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묶인 것 우리의 매인 것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비춰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끊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그대로 있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과 육의 아버지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그것을 끊어내매 아버지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아버지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